구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라,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철저함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와 어떤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국가 정부의 한 파트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당당하게 이 땅의 어떤 강력한 존재로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서 하늘나라에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온 지구 위에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큰 자부심과 큰 그 어떤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다. 오늘 진리를 수호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성경 말씀이 온전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큰 틀 안에 교회, 구원, 영생, 은혜, 성령, 이런 것들이 그 진리의 진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 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 몇 가지를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것은 영원 만고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러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만고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믿음과 철저한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한 신앙, 확고한 믿음의 구원이, 그리고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 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전권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와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경제 위기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이 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의 그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체라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이 생기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왜 코로나 사태까지 일어나는가, 왜 내 개인에게까지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이런 것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 그것이죠. 만약에 그걸 모르면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내가 정말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며, 믿음의 분명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로서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입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받은 은혜가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모세 시대든 지금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거저였습니다. 돈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땅에 모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며 또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기에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받았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과 은혜를 아는 신앙은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를 아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구나, 그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믿든 20년 믿든 그걸 떠나서 오늘 하루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엄청난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체감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자꾸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면서 의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방법을 취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마귀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능력의 목사님 능력의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안다면 우리는 분별력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정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 기적보다 큽니다. 은혜는 어떤 능력보다도 커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제 그걸 골자로 해서 설교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거룩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부모가 조금 눈이 작으면 자식도 눈이 작은 거예요. 저건 뭐 누가 봐도 저 집 새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들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서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룩이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까?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큰 소리 치는 목사님 많죠. 거룩이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제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성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절대로 감사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과 감사의 분량은 같습니다. 그건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비례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거룩이라고 말했죠. 거룩한 성전과 성령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중요합니다. 3장 16절이 의외로 중요한 구절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보면 3장 16절이 중요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갈증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갈증으로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물질, 건강, 환경을 충분히 이겨낸다 그 말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어깨에 있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돈과 부귀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성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텅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마음 속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던 사람이 점점 그 마음에서 성령이 사라지고 그 안에 텅 빈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 되며 등불이 되시며 이정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에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산다라는 그 확고한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쓸쓸할 뿐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힘이 들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감칠맛이 나질 않습니다. 헌신 봉사가 기쁘지 않다 그 말이죠. 직분이 주어도 그 직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빈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재미없으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쓸쓸하고 힘들고 교회 다녀도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한 번씩 나왔지 하는 이런 텅 빈 마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나는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간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쳤지만 앞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가고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은 너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는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주님 보좌, 아버지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크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그걸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놨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워라, 사도 바울에게도 너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니까 그 내 몸을 통해서 교회에 할 일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베드로, 너는 교회를 아무리 세워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사도 바울, 너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네가 아무것도 못해. 반드시 성령님이 감독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조용기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교체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다 망가집니다. 문선명이 같이 됩니다. 이만희 같이 됩니다. 박태선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고 저에게 능력을 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심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는, 성령에 대해서 소외시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절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언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는 바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위적으로 그저 모이게,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의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도 얼마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성경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골백 번도 더 얘기했죠.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주셔야 돼요. 감독자가 성령님이 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도 없고,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을 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를 나름대로 대타 감독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총감독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건 외워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외워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의 존재가 없다는, 이거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 또 그리고 등등 믿음,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리의 계속적인 분해적인 많은 조합,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대로 행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서 작동되면서 구원에까지 이르러 가야 돼요. 여기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정으로 가지고는, 다른 과정이 섞여서는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좋습니다만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수를 당하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있을 때, 그런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믿음,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구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변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것으로만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무슨 말씀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너무나 세상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도 챔피언의 자리를 고수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쉬워요? 아니, 쉽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보다도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프를 상승 곡선을 그어야지 하향이 된다든지 자꾸 파도를 치면은 우리의 신앙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이 떨어질 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졌을 때 자칫하면 아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슬럼프에 이르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인들과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며 악한 영들과 싸우고 계속 진리를 고수하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과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앙의 단계를 이어나갑니다. 거기에 중간에 다른 것, 돈, 권력, 명예, 지식, 경험이 타협되거나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모습, 생각,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쉬운 방법을 찾습니까? 쉬운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쉬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소명을 갖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아빠가 사명을 잃으면 가정은 풍비박산됩니다. 엄마가 사명을 잃으면 그 가정엔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국가와 이웃을 살리는 그런 분명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역사되는 교회로 세워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명은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자는 우선순위가 뭐냐? 진리의 말씀 아래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뭐죠? 길인지, 이거를 사명자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자들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혼란의 때 마귀의 공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호시탐탐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무너뜨려서 세상적으로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마귀 사탄을 대비하는, 또 준비하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